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5절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그래도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간 부흥회에 참석하셔서 은혜 받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부흥회에서 많이 은혜 받으셨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또 새로운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또 귀한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막 전도하시는 그 모습도 더 생기롭고 또 호만천에서 우리 귀한 봉사라는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너무너무 힘이 나 보이고요. 그리고 아이들 찬양하는 소리도 더 생기롭고 그러면서 이게 교회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고 생명 얻고 날마다 삶 속에서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주평안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좋은 삶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잘 산다, 저 사람은 좀 못 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기준이 뭐냐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잘 사네 못 사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이야기를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건가? 여러분,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세상은 물질로 많은 필요를 얻고 또 물질로 살아가는 듯한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정보가 있고 힘이 있고 기술이 있어서 자기의 마음껏 물질을 소유하고 또 활용하는 그런 사람, 나름대로 소유가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많이 가지면 많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과연 행복한 것일까? 그것이 우리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일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눈에 들어 보이는 그런 소유에 대한 것이 혹 없다 할지라도, 아니 적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 어우러진 사람들과 더불어 공감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서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소유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일해야 돼요. 그러나 존재적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예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힘을 얻고 또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잘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 사는, 예수님 믿고 예수와 함께 정말 행복을 누리며 잘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잘 산다는 건 뭐냐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뭘 것 같아요? 큰 집이 비싸니까 가치 있다 여기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 천하보다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천하보다 귀한 것. 천하보다 귀한 것은 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를 살려주고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누군가의 삶에 길을 열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가치 있게 정말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고 하니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한 소망 없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죄가 사함받고 아울러서 새로운 생명길을 걷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보통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들으면서 주님께서 늘 이 체크하는 게 뭐냐면 네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개인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면도 보여줘요. 내가 믿음이 참 좋으면 내 가족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도 복을 누리는구나. 할렐루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에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한 죽어가는 사람이, 소망 없는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와 사랑하는 귀한 성들이 나만 믿음 좋은 그런 삶 사는 것,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복의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 믿음으로, 시작,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사람을 생명길로 열어주고 일으켜주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소문 듣고 찾아가다, 시작. 이 소문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거든요. 소문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 이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실지,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실지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앞에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걸까? 예수의 소문, 예수의 소리, 여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의 소문, 예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소리에. 여기 이제 다시 오셨다니까 예전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1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런 교훈 내가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시지?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드러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귀신아 떠날지어다,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떠나게 하시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주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회당에서 나가셔서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갑니다. 거기 갔더니 장모 되는 사람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치유해 주셨어요. 열병을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문이 계속 퍼지면서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각색 병든 자들과 각양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치료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나병이 걸려서 인생 더 이상 소망 없는 사람을 주께서 고쳐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의 모습이요,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사람, 오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 그런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보여도 졌고 들려도 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사람들은요, 뭐 다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겨우 한 번 한 거 가지고 뭐 그래 누구도 기적을 일으키더라 그러면서 귓등으로 들어버려요. 그런데 여기 이 믿음 있는 사람은 귓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와, 그래 예수님은 능력이시지, 예수님은 전능하셔,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이 어떤 소리 하신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듣는 사람이에요. 자기 친구를 보니까 예수님 앞에만 가면, 예수님에게만 나아가면 이 친구는 나을 수 있다, 이 친구 살 수 있다, 이 친구 일어날 수 있다, 이 친구 새로운 삶 살아간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으면서 이 믿음이 막 푹 올라오는 거야, 쑥쑥. 그래서 결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사는 모습들이 별로 영양가 없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뜬 소문, 아니면 자기한테 조금 해대는 소리 뭔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그냥 하면서 흥분해가지고 사생결단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좀 뭐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어떻게 될까? 그걸 그렇게 기다려. 그래가지고 그냥 20회, 30회까지, 40회까지 계속 쫓아가. 그러다가 다 끝났어. 그 다음 주부터 싹 잊어먹어. 별로 영양가 없어. 그냥 그거 볼 때는 눈물도 흘리고 막 웃다가 지나가면 다 잊어먹어. 바꾸지 않아요, 우리를. 여러분, 근데 그런 소리에만 민감하고 거기만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맨날 그 자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소리, 예수 소문에 민감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결국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붙잡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드리는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소리에, 예수의 말씀에 여러분 좀 마음 확 열고 손을 쭉 내밀어서 받고 붙잡는, 여러분 그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다 그랬어. 우리는 승리하고 싶잖아요.
근데 승리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니라. 따라서 승리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흔들리고 아무리 커다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거뜬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 소문에 민감했던 이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 앞에까지 갑니다. 예수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친구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야. 이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 앞에 세우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만 가면 된다. 예수 붙들리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진다. 예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길은 새롭게 열린다. 예수면 나는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었어. 그 예수 앞에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계속 예수 말씀, 이 복된 소리, 이 생명의 소리에 민감하며 그분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든 한계를 뛰어넘다. 사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잘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한계에 딱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에 힘이 없다 보니까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한계가 있었어요. 여기 무리들 때문에 4절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는 꼭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갈 길을 찾아보니까 안 보여요. 친구, 기대하고 왔을 텐데 지금 길이 없네, 틈이 안 보이네. 그냥 여기까지 온 걸로 만족하자. 그냥 돌아가자. 안 돼. 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한데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 있겠어? 이해해줘. 불가능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그래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어쩔 수 없지 뭐. 안 되는 거 할 수 있어? 불가능해.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애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있잖아요. 걸림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막 사모하고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래서 그냥 소문 듣고 온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미리 자리 탁 차지한 거예요. 그냥 그 모습 보면 야, 정말 예수 앞에 제대로 서 있어서 복된 사람이구나. 근데 문제는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꼭 가야 될 그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리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 때문에 정말 가야 될 사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로 하여금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 꼭 만나야 될 사람, 나 때문에 상처 있고 또 주저앉게 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여러분, 그러나 남은 이 네 사람은 달라요. 이 3절에 나오는 네 사람, 이 사람들은 사람을 데리고 가. 똑같이 예수님을 사모해. 소문에 아주 민감해서 달려나갔어. 그런데 앞에 많은 사람들하고 이 네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나 혼자, 나 은혜 받아야지, 나 너무 좋아, 그러면서 가서 떡 앉아버리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옆을 봤어요. 그리고 함께 손잡고 서로 힘 모아서,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적인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잖아요. 너무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나 예수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나 행복할래. 여기서 멈추면 신앙적 이기주의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신앙인은 신앙적 이기주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 우리 주변에 주께서 보여주셨거든요. 함께 하게 하셨거든요. 그 사람 손잡고 함께 나가는 바로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한계라는 게 뭐냐? 이기적인 자기 욕심 생각, 이게 우리의 인생을 한계 짓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믿음은 이기적인 그 욕심에서, 이기주의에서 뛰어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뛰어넘어야 돼. 내 생각, 내 욕심을 뛰어넘어야 돼. 이게 믿음이요. 그러면서 동시에 환경적인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돼. 이건 못해. 내 머리로는 도무지 안 돼. 내 경험으로는 해본 적이 없어. 여기는 아무리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길이 안 보여. 용신할, 여기 예전성에 용신, 그냥 사람이 꽉 차가지고 그야말로 그 10,000원 버스 아니면 콩나물 시루가 그냥 빡빡하니까 어떻게 틈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 겪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안 돼. 어쩔 수 없네. 이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장애물은 걸림돌은 치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틈은 다 있습니다. 길은 항상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주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틈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탁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갈 수 있어. 여기를 뚫고 들어가는 건 너무 부피가 커, 면적이 넓어, 가기가 어려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이 발상의 전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야. 올라갔어요.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혼자는 어렵거든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안 돼. 여러분, 그때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함께 두세 사람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같이 결의를 하는 거예요. 도모를 하는 거예요. 서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안 돼. 내 남편은 안 돼. 내 아내는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애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얘들아, 아빠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 얘들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너도 좀 기도해줘. 우리 함께 하자. 함께 하자는 거야. 그럼 그 아이가 앞에서 더 이러면서, 아빠, 어린아이들은 아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 아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 얼마나 멋진 말이야. 그러면 갑자기 뜨끔하고 막 그렇단 말이지. 저 형제는 도무지 안 돼. 그럼 또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부모를 위해서 또 같이 힘을 모아. 성경에도 보니까 이 삼겹줄이라는 것은 이게 끊어지지가 않네. 힘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힘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함께 결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고 틀렸네, 안 되네, 이건 어렵네, 이거는 불가능하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길 찾으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이사야를 함께 우리가 묵상을 하잖아요. 그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또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이 예고되어져. 그러나 그 속에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생각한 것 반드시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 앞에 가면은 중풍병에 걸렸던, 오랜 고질병으로 고통하던, 정말 습관적으로 도무지 사람답지 못하던 주님 앞에 가면, 믿으면 그가 살아나고 그가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거기만 가면 돼.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분명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람, 저 사람은 또 한계가 느껴지고 그래.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우리가 담에 딱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한계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 딸 된 자에게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어쩔 수 없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냥 흐릿흐릿하게 살지 않습니다. 반짝반짝하게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로운 인생을 명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살려줘라.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을 보면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다른 거 없더라고요.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주를 전할 수 있고 또 교우들이 행복해진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설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고 소원인데 그것 생각하면서 살면 막 에너지가, 힘든 상황 속에서 에너지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서 늘 신앙생활 했던 그거 뭐 똑같지 뭐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부정적으로 힘들다는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귀한 가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여러분 입을 열어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가버나움의 이 네 친구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친구가 되시길.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친구 따라 보니까 강남도 간대요. 가보셨어요? 좋은 것 보면, 좋은 것 있으면 친구는 함께 데리고 갑니다. 이게 친구예요. 여러분, 오늘 내 친구가 한 사람을 살려요. 너무너무 좋은 생명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다 되거든. 모시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가 됐어요. 혼자 힘들면 기도 부탁하시고요, 함께 협력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그렇게 해서 장애를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으며 탁 갔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 이게 자기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 그런 거 아니?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혼자 못 가거든요.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예수 앞에 한계를 뛰어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집으로 이 들 것 들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모습을 보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12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이 믿음 딱 붙잡고 예수 앞에만 가면 됩니다 해서 예수 모르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모시고 오면 그가 일어납니다. 그의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안이 여태까지는 정말 그냥 무덤과 같았어요. 늘 한숨 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일어난 귀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 얼마나 커다란 기쁨이 가득 찼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내가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나를 극복하면서 예수를 전하게만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오늘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이 사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여러분, 이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시는가? 99마리 우리 속에 있는 양보다 잃어버리는 한 양을 찾도록 찾아내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시선은 정말 약하고 작고 병들고 소망 없는 바로 그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그것을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날 열으시며 더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삶을 주신 것처럼 그도 또한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